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바람 끝에 남아있는 겨울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3월입니다. 밝은 희망으로 가득 찬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한 영의 세력과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전투에서 이길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교만해지거나 한 번의 패배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전하며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가 아들이 훈련병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을 볼 때 모두 검게 그을린 피부에 같은 옷을 입고 있어 똑같아 보여도
그 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은 다른 청년들과 같은 의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계수해 군대를 조직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각 지파별 계수된 인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별다르게 특별한 내용도 없고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축약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의미 없게 보여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우리를 부르던 번호로 호명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며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각 지파별 계수된 인원수 안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영적 전쟁에 나서는 나의 전사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삶을 알고 너의 꿈을 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전쟁의 총알바지로 전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멸하고 사탄을 짓밟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망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삶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관계성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영적 전쟁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각 지파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는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 가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온갖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장정만 60만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망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처럼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고통이고 진짜 절망입니다. 인생에서 고통과 절망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내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다는 진리를 믿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전쟁 가운데 죽고 기하에 허덕이며 절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엑스트라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주인공들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선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